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6년 1월 20일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6분입니다. 1월 20일 오늘은 화요일인데요. 화요일인데 일을 안 하고 뭐 하고 있냐 라고 물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일을 갔다 왔습니다. 어제 물건을 실어놓고 가까운 경주 물건을 하차했다가 또 저 경주 외동에서 저희 집 근처 저 강동면으로 오는 물건을 싣고 왔습니다. 그리고 일도 시원찮고 해서 그냥 일찍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공부하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는 게 낫겠죠. 오늘 날씨도 춥고 공부가 하고 싶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신의 위대한 질문 미디어북을 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2장을 못 끝냈어요. 지난 시간에 오늘 한 2시간 하면서 3장까지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 에덴의 동쪽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미국 소설가 존 스타인백에 의해 유명해졌다. 그의 소설 에덴의 동쪽은 제임스 딘이 주연이었던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로 우리에게 더 친숙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살라나스에서 태어난 스타인백은 대공황을 겪은 1930년대에 활동한 사회현실주의 작가다. 그는 만년의 대작이라 할 수 있는 에덴의 동쪽에서 인간의 원죄와 그 짐을 지고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인간의 운명을 묘사한다. 스타인백은 이 작품을 내 평생의 모든 것은 이 작품을 위한 연습이다 라고 말했을 정도다. 에덴의 동쪽의 주제는 선과 악의 대결이다. 스타인백은 주인공의 이름을 통해서 선과 악의 상징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선의 상징을 아벨로, 악의 상징을 가인으로 해석한 그는 자신의 소설 안에서 A로 시작하는 이름의 인물은 선의 상징으로, C로 시작하는 이름의 인물은 악의 상징으로 표시한다. 그러므로 주인공인 애덤은 선의 상징, 찰스와 캐시는 악의 상징이다. 캐시는 냉담하고 잔인한 이기주의자다.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부모를 죽이고 집을 떠난 그녀는 포주에게 두들겨 맞아 아담과 찰스의 대문 앞에 쓰러진 채 발견된다. 찰스는 그녀를 거절하지만 애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녀와 결혼한다. 애덤은 임신한 캐시와 살라나스 계곡 해밀턴 목장 근처에 도착한다. 애덤에겐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삶이었다. 그러나 캐시는 캘리포니아 농촌에 남아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살아가야 하는 삶을 혐오했다. 캐시는 쌍둥이를 출산한 뒤 남편 애담의 어깨에 총을 쏘고 도망가 버린다. 총상은 회복되었지만 심한 우울증에 빠진 애덤은 중국 요리사 리와 이웃 사무엘 해미턴의 도움으로 쌍둥이를 키운다. 애덤은 리를 가족처럼 받아들인다. 이들은 종종 한자리에 모여 철학적이며 신학적인 논쟁을 한다. 특히 이들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 집중한다. 리는 이 소설에서 지식인으로 등장해 인간의 운명에 관한 이야기를 성서를 통해 해석하려 한다. 그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잘못 번역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 자신의 친척들이 2년 동안 고전 히브리어를 공부해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히브리 원전으로 읽고 핵심 내용을 발견했다고 자랑한다.
한편 캐시는 살라나스 도시의 가장 비싼 사창가의 창녀가 된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케이트로 바꾸고는 사창가 여주인을 죽인 뒤 자신이 그곳의 주인이 된다. 그녀는 남편 에담과 두 아들을 까맣게 잊은 채 생활한다. 에담의 두 아들인 쌍둥이 칼렙과 아론 또한 자신들의 어머니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칼렙과 아론은 자신의 어머니가 실제로 살라나스에 생존해 있다는 소문을 듣는다. 친절한 이웃 사무엘 해미턴이 죽고 에덤의 사업은 악화된다. 아론은 이제 존경받는 사업가가 아니라 웃음거리가 된 아버지를 보고 슬퍼한다. 아론과 칼렙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각자의 길을 간다. 칼렙은 성서의 가인처럼 농사와 관련된 일을 하고 아론은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교에 입학한다. 불안한 성격의 칼렙은 사람들을 피해 주로 밤에 도시를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자신의 어머니가 살아있으며 사창가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사무엘 해미턴의 아들인 윌 해미턴과 사업을 시작한다. 돈을 벌어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다. 아론은 추수감사절을 보내기 위해 집으로 돌아온다. 아론은 목사가 되는 것이 자신의 길이 아님을 깨닫고 아버지에게 신학교를 그만두겠다고 말하려는 참이었다. 추수감사절 식사를 위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칼렙은 아버지 에담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 1만 5천 달러의 돈을 내놓는다. 그러나 에담은 그 돈을 받기를 거절하며 이 돈을 벌기 위해 학대한 농부들을 위해 돈을 돌려주라고 말한다. 칼렙은 창세기의 가인처럼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한 자신의 화를 아론에게 돌린다. 칼렙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일 아론을 상상하며 그를 정신적으로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운다. 칼렙은 아론을 어머니에게 데리고 간다. 아론은 사창가 여주인인 케이트가 자신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케이트는 아론을 보고 자기 혐오에 빠져 자살한다. 목사가 되려던 아론은 충격으로 인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끝내 전사하고 리로부터 아론의 전사 소식을 전해 들은 에덤은 뇌일혈로 쓰러진다. 에덤은 칼렙을 팀 쉘이라는 한마디로 용서하고 팀 쉘 숨을 거둔다. 여기서 팀 쉘이라는 단어는 에덴의 동쪽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다. 팀 쉘,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능력.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경전 토라를 해석할 때 글자를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구절을 각각의 상황에 적용시켜 다양하게 해석해왔다. 그 해석들을 모은 책을 미드라시라고 하고 이러한 해석 방법을 미드라시적 해석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미드라시는 닫힌 책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역동적인 열린 책이다. 미드라시는 이를 읽는 독자들 또한 자신만의 해석을 내놓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존 스타인백이 미드라시라는 용어를 알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가 쓴 에덴의 동쪽은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 대한 미드라시다. 존 스타인백은 인류가 생존을 위해 처음으로 투쟁한 원초적인 사건인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 끌렸다. 신은 가인에게 너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한다. 스타인백은 이 마지막 문구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에 매료당한다. 그는 여러 영역본을 보았지만 만족하지 못하자 당시 토라 문헌의 최고 전문가인 루이스 긴지버그라는 유대인 학자에게 이 문장의 의미를 문의한다. 창세기 4장 7절의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의 히브리 원문은 다음과 같다. 아타 팀슬보. 이 문장을 영어로 직역하면 as for you, you may rule over it 이시며 한글로 번역하면 다른 사람이 아닌 너 자신이 그것 가로 열고 너의 욕망 가로 닫고 을 다스릴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이 아닌 너 자신이 그것을 다스릴지도 모른다. 이다. 팀 쉘이 문장의 마지막에 올 때는 팀 숄로 발음하지만 뒤에 연달아 단어가 올 때는 오가 거의 발음되지 않으므로 팀슬로 발음되었을 것이다. 스타인백은 팀스를 영어로 팀쉘로 음역해 에덴의 동쪽에 등장시킨다. 팀슬에 이제 주표시가 있어서 보겠습니다. 팀슬. 히브리어 본문은 다음과 같이 발음될 수 있다. 아타 팀슬보. 팀슬보는 이 동사가 지배하는 대상인 욕망 가로 열고 보 가로 닫고 욕망을 마치 한 단어처럼 붙여 읽어 긴밀함을 보여주기 위한 표식이다. 스타인백은 등장인물의 입을 빌려 팀 쉘을 소개한다. 에덴의 동쪽에서 이 단어에 대한 정보를 쥐고 있는 자는 중국인 요리사 리다. 스타인백은 리의 목소리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달한다. 소설에서 사무엘은 가족에게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들려준다. 리는 이 이야기에 푹 빠져 성서의 숨은 의미를 캐내려 한다. 그는 여러 번역본들을 비교한다. 흠정역에서 신은 가인이 죄를 거뜬히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약속하는 반면 미국 표준 번역은 그것을 정복하라는 명령형으로 번역한다. 이 번역은 약속이 아니라 명령이다. 이 상반된 의미 때문에 혼란에 빠진 리는 이 단어의 본래 의미를 추적하기로 마음먹는다. 특히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통해 신이 무엇을 말하려 했는지를 대화 속에서 찾아내려 했다. 가인은 영원히 저주를 받았는가? 아니면 마침내 구원을 얻었는가? 리는 스타인백의 철학의 상징이며 제2의 자아다. 리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원죄 신학을 기초로 한 흠정역 번역이나 다른 번역본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는 다른 중국 철학자와 90세가 넘는 4명의 유대 히브리 학자들과 함께 팀쉘에 담긴 심오한 의미를 캐내기 시작한다. 2년 동안 히브리어 공부를 한 뒤 그들은 팀쉘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너는 그것을 지배할 수도 있다 라고 결론을 내린다. 리는 이렇게 말한다. 팀쉘, 너는 지배할지도 모른다 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에게 길이 열려 있다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바로 우리 인간에게 돌아옵니다. 뭐뭐 할지도 모른다 라는 말에는 자유의지가 숨어 있다. 팀쉘은 자신의 삶과 운명을 지배하는 능력을 상징한다. 리는 계속해서 말한다. 너는 뭐뭐 할지도 모른다 라는 단어는 인간을 위대하게 해서 신들과 같은 수준으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의 악함과 더러움과 그리고 그의 동생을 살해야 하는 데 있어서 그는 선택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을 위해 투쟁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스타인백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믿는다. 인간은 선을 택해 죄를 지배할 수 있다. 이 해석은 성서 이야기를 올바르게 해석했는가 하는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난다. 히브리어 동사는 그 의미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스타인백은 단어의 다양한 해석 중 하나를
품어 소설 안에 풀어낸 것이다. 스타인백은 팀쉘이라는 단어를 통해 인간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완전한 자유의지의 소유자임을 강조한다. 팀쉘은 인간에게 자신의 과거가 어떻든 그 과거를 잊고 새로운 삶, 희망과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촉구한다. 창세기 4장에서 동생 아벨을 살해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가인에게 신은 내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는다. 에덴의 동쪽에 거주하기 시작한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내 존재의 위상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 그것이 동생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그들이 어디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런데 신의 질문에 대해 가인은 퉁명스럽게 저는 모릅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대답한다. 나는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에 대한 미드라시적 해석을 보여준 인물이 또 있다. 바로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다. 2004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에 있는 플리트 센터에서 대선에 출마한 민주당 존 케리 상원 의원의 지명을 위한 민주당원 모임이 있었다. 존 케리 의원은 당시 무명에 가까운 한 인물에게 찬조 연설을 맡겼다. 그는 일리노이주 민주당 상원의원에 출마한 시카고 출신의 케냐 이민자 2세인 버락 오바마였다. 그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케냐 이민자 아버지와 캔사스 출신의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하버드 법대 재학 시 하버드 로 리뷰의 편집장을 지낼 만큼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큰 행사에서 연설을 해본 적은 없었다. 그의 연설은 17분 동안 이어졌다. 그는 이 기조연설 요청을 받고 자신의 인생이 이 연설과 직결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며칠 동안 이 연설문 작성에 몰입했다. 그의 연설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미국의 중심이자 링컨의 땅인 위대한 일리노이 주를 대신해 제가 이처럼 중요한 모임에서 여러분에게 연설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에게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이 연단에 섰다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는 케냐의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라 미국으로 유학을 온 외국 학생입니다. 그는 염소를 치면서 성장했고 양철 지붕으로 된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의 아버지, 저의 할아버지는 노예였습니다. 자신에 대해 이야기한 오바마는 이어 일반 미국인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공장 노동자, 학비가 없어 자식을 대학에 보내지 못하는 부모들, 이라크 전쟁에 참가한 미국 청년들, 그리고 전당대회에 참여한 민주당원뿐만 아니라 TV를 시청하고 있는 미국인들에게 그는 이렇게 호소한다. 만일 시카고 남부에 글을 읽지 못하는 소년이 있다면 그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닐지라도 그 사실은 제게 중요합니다. 만일 어딘가에 약값을 지불하지 못하는 노인이 의료비와 월세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그녀가 제 할머니가 아닐지라도 제 삶마저 가난하게 됩니다. 만일 어떤 아랍계 미국인이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체포당했다면 그것은 제 시민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군중들은 이 연설에 숨을 죽였다. 그들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자비와 희망의 불씨에 다시 불이 붙은 것이다. 몇몇 사람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오바마는 플리트 센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훔쳤다. 그 순간 그는 이러한 말을 건넨다. 저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제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저는 제 자매를 지키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나라를 작동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개인적인 꿈을 추구하지만 미국이라는 하나의 가족으로 모이게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럿으로 구성된 하나입니다. 여럿으로 구성된 하나다. 여럿으로 구성된 하나다. 좋은 말이네요. 그 후 오바마는 일리노이 주로 돌아가 재직 중이던 공화당 상원의원 알란 케이스를 물리치고 민주당 상원의원이 됐다. 뿐만 아니라 4년 후인 2008년 미국 대통령이 되었고 2012년에 재선에 성공했다. 오바마가 말한 "저는 제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라는 구절은 창세기 4장 9절과 깊은 연관이 있다. 신이 아벨을 살인하고 숨어있는 가인에게 "내 동생이 어디에 있느냐고 묻자 가인은 질문으로 대답한다. "내가 제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오바마의 연설은 가인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 팀 쉘의 주사위는 이제 우리 각자에게 던져졌다. 당신은 나만 혹은 내 형제만 지키는 자인가? 아니면 우리 사회 안에서 불행을 겪는 모든 이들을 지키는 자인가? 신은 우리 모두에게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는다. 상당히 이 이야기를 자기의 해석으로, 본인의 해석으로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실력이 탁월한 분이신 것 같아요. 배철원 교수님께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신이 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카인에게 다 알면서도 너의 동생 아론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에 대한 답을 이번 장에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제 3장 들어가거든요. 3장에서 조금 더 했다가 그러고 나서 3장 마무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견아, 인나라. 인나자 이놈아. 가만히 있어봐. 어허. 어이치. 아이고. 이리 와. 아유 추워라. 아유 추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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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춥다니.
네, 이어서 3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모든 것을 버리고 고향을 떠날 수 있는가? 너는 너가 살고 있는 땅과 너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창세기 12장 1절. 모든 것을 버리고 고향을 떠날 수 있는가? 자, 히브리인들의 서사시 창세기 성서에서 연대가 추정 가능한 부분은 창세기 1장이 아니라 12장이다. 창세기 1에서 11장은 우주와 인류의 기원에 대해 깊이 묵상한 고대 히브리인들의 서사시다. 이들은 자신들의 지적인 한계 너머에 있는 궁극적인 관심을 자신들의 언어로 표현했다. 유한의 언어로 무한의 세계를 표현하는 일은 어려운 작업이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여러 집단 나름의 우주 창조와 인간 창조 그리고 여러 가지 기원에 관한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나열되어 있다. 기원전 4세기경 창세기 전체를 편집한 사람들은 아담과 이브를 통해 온 땅에 흩어진 사람들이 경험한 여러 언어들, 그리고 당시 지중해 지역에는 아카드어, 페르시아어, 페니키아어, 아람어, 히타이트어, 우가리트어, 후리아어, 그리스어, 라틴어 등 수많은 언어들이 있었다. 가로 닫고 언어들의 기원을 설명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들은 창세기 11장 첫 부분에 바벨탑 이야기를 첨가해 수많은 언어가 어떻게 등장했는지 신화적으로 설명했다. 바벨탑 이야기 뒤에는 느닷없이 족보가 등장한다. 성서 저자는 족보를 통해 아브람은 가로 열고 아브라함의 계명전 이름 가로 닫고 아브라함의 등장을 역사적으로 설명한다. 창세기 11장 10에서 26절까지 노아의 자손 셈에서 시작해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와 그리고 아브람과 두 동생 나홀과 하란 가로 열고 후에 소개되는 지명과 다른 이름 가로 닫고 하란을 소개한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는 바로 직전에 소개한 간략한 족보와 달리 이들을 자세히 소개한다. 이 부분에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성서 저자가 아브라함의 형제와 직계 가족을 일일이 거론하는 이유는 이들이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토라의 저자 중 족보를 중요하게 여겨 곳곳에 목록을 첨가한 자는 피저자다. 그들은 기원전 6세기 유대인이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당시에 활동했다. 나라를 잃고 바빌론으로 끌려온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끈은 공동의 기억을 구축하는 이야기였다. 특히 조상과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더욱 그랬다.
이집트 학자 얀 아스만의 이론에 의하면 문화적인 기억은 한 집단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이다. 이 문화적인 기억을 잃어버리는 것은 공동체의 와해와 해산을 의미한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택된 민족이라는 문화적인 결속을 강조한다. 따라서 디아스포라 상황에서 정해진 시간을 기념하는 안식일이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이 되었다.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족보는 문명의 기초인 기억과 그것을 기반으로 형성된 역사의식의 시작을 의미한다. 거의 동시대에 지중해를 건너 그리스에서도 헤로도토스라는 작가가 등장해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리스 도시국가들과 페르시아 제국과의 전쟁을 기록하면서 그리스의 정체성과 사유를 탄생시켰다. 피저자는 구전으로 내려오는 조상들의 스토리를 통해 자신들만의 독특한 역사를 만들었다. 주 표시가 있습니다. 스토리와 시스토리는 같은 어원에서 파생했다. 고대 그리스어 시스토리아가 라틴어로 바뀌면서 첫 번째 음절 시가 약해서 스토리아가 됐다. 16세기경 초기 현대 영어에서 시스토리는 실제 일어났던 이야기로 스토리는 가상의 이야기라는 의미로 구분했다. 그러나 불어 이스투아르와 독일어 게시히테는 이야기와 역사 모두를 뜻한다. 사실 역사와 이야기의 경계는 모호하다. 시중주의 역사관이 그래서 판을 쳤다가 요즘에는 또 그 시중주의 역사에 대한 비판도 많이 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아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와 사실 역사와 이야기의 경계는 모호하다 이러는 게 시중주의 뭐 해석주의 뭐 해가지고 사실 모호한 게 맞죠. 창세기 11장 28절은 하란이 자신이 태어난 땅 갈대아인의 우루에서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고 기록한다. 히브리 성서 원문에 사용된 갈대아인의 우루라는 표현은 시대착오적인 용어다. 하란은 롯, 밀가, 이스가 이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세상을 떠난다. 이 문장을 통해 이 글을 쓴 저자가 기원전 6세기 비저자라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고고학적 자료를 종합해보면 아브라함이 활동하던 시기는 기원전 20세기경이다. 갈대아는 기원전 7세기에 나보폴라사르 왕이 남부 바빌로니아에 건립한 왕국이다. 갈대아 아시리아 제국의 속국이었던 바빌로니아는 아시리아 제국의 강력한 왕 아수르 바니팔이 기원전 627년에 죽자 나보폴라사르가 반란을 일으켜 갈대아 제국을 건립했다. 이 제국은 기원전 539년 페르시아 제국의 키루스가 바빌론을 점령하면서 사라진다. 피저자는 유대 민족 공동체를 만들 목적으로 아브람을 자신들의 민족과 이데올로기의 조상으로 세우려는 과정에 있었다. 그는 아브람이 자신들을 억압하는 갈대아 민족의 조상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고고학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정확히 말하자면 갈대아인의 우루가 아닌 바빌로니아의 우루 혹은 수메르의 우루가 되었어야 하나 피저자에게 정확한 서술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관심은 사라질 위기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의 결성이었다. 하란이 죽은 뒤 아브람과 나홀의
나홀의 결혼이 기록되어 있다.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 가로 열고 사라의 계명전 이름 가로 닫고 이고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였다. 밀가는 하란의 딸이므로 나홀은 자신의 조카와 결혼한 셈이다. 피저자는 왜 이들의 이름을 거론했을까? 인간의 이름에는 그 사람의 운명과 염원이 담겨 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아버지 혹은 조상이 존경받다 이며 이 이름은 문화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아버지가 존경받다. 아버지가 존경받다라는 이름이 뜻이라고 합니다. 주표시가 있어서 여기서 아버지에 해당하는 셈족어 아브는 아버지 또는 조상이라는 의미다. 어린아이가 맨 처음 내는 소리는 입술 소리인 부와 무다. 거의 모든 언어에 부가 들어가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생겨났고 무가 들어가는 어머니가 생겨났다. 네. 기원전 1만 2천년경 돌을 날카롭게 만들어 씨를 심고 추수를 하게 되면서 농업을 기반으로 한 사회가 형성되지만 이것은 아직 채집과 농업 정책이 공생하는 모계 사회였다. 그러나 기원전 5천년경부터 수공업과 무역을 하면서 도시가 등장하고 무역을 돕는 수단인 문자가 발명되면서 기원전 3300년경 인류는 문명 속으로 들어선다. 그러나 도시 간의 경쟁이 심해지고 전쟁이 일상이 되면서 부계사회로 재편된다.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인류 문명의 요람인 메소포타미아에 등장한 영웅의 이름으로 제격이다. 창세기 12장부터 일어날 신과 인간의 역사는 아브람을 시작점으로 펼쳐진다. 피저자는 자신의 내면을 깊이 묵상하고 자연 안에 숨어있는 신의 소리를 듣고 자신이 해야 할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소수 혁신가들의 삶을 기록한다. 피저자에게 그 첫 인물은 바로 아브라함과 사레다. 주표시가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라는 이름은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핵심인 왕권을 상징한다. 메소포타미아의 통치자는 엔으로 불렸다. 수메르어로는 엔은 제정일치사회의 지도자를 뜻하는 용어였는데 이후에 세속적이며 군사적인 통치자를 의미하는 루갈로 의미가 확장된다. 수메르어 루갈은 큰 사람이라는 의미로 전쟁 영웅을 의미하기도 한다. 기원전 20세기 셈족이 몰려와 수메르가 망하고 바빌로니아 제국이 등장한다. 이때 대규모 이동이 있었고 아브라함 가족도 그 대상이었을 것이다. 바빌로니아인들은 왕을 지칭하는 스메르어 루가를 아카드어 샤롬으로 번역했다. 샤롬은 통치하다, 다스리다를 의미하는 어근 샤와 명사형 어미 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셈족어 어근 샤에서 여성 어미 AY를 첨가하면 히브리어로 사레이가 된다. 사레이. 히브리어에서는 자음 R을 중복할 수 없어 앞에 오는 모음을 길게 발음하고 강세가 뒤에 오기 때문에 A가 장음이 되어 히브리어 사레의 이름 사레이가 된다. 사레의 의미는 왕비 혹은 여자 사제를 뜻한다. 네, 그렇군요. 배고프네. 예. 기원전 1만 2천년경 돌을 날카롭게 만들어
씨를 심고 추수를 하게 되면서 농업을 기반으로 한 사회가 성장되지만 이것은 아직 채집과 농업 정책이 공생하는 모계 사회였다. 그러나 기원전 5000년경부터 수공업과 무역을 하면서 도시가 등장하고 무역을 돕는 수단인 문자가 발명되면서 기원전 3300년경 인류는 문명 속으로 들어선다. 그러면서 도시 간의 경쟁이 심해지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어? 사례다까지 했고요. 네. 심해지고 일단 읽었으니까 마저 읽겠습니다. 전쟁이 일상화되면서 북의 사회로 재편된다. 아브람이란 이름은 인류 문명의 요람인 메소포타미아에 등장한 영웅의 이름으로 제격이다. 창세기 12장부터 일어날 신과 인간의 역사는 아브람을 시작점으로 펼쳐진다. 피저자는 자신의 내면을 깊이 묵상하고 자연과 자연 안에 숨어있는 신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이 해야 할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소수 혁신가들의 삶을 기록한다. 피저자에게 그 첫 인물은 바로 아브람과 사레다. 여기까지 했었죠. 그는 아브람과 사레의 이야기를 통해 영웅의 모델과 정체성을 구축한다. 피저자는 아브람의 이야기를 부각시키기 위해 먼저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의 마지막 여정을 창세기 11장 후반부에 묘사한다. 데라는 손자 롯과 아들 아브람,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자신의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하란에 이르러 그곳에서 이민자로 살다가 죽는다. 이 부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문장은 11장 30절이다.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었다. 테라의 자손들을 언급하다 갑자기 며느리에 대한 다소 개인적인 정보를 첨가한 것이다. 신앙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일어날 숱한 시련과 시험이 사례의 불임성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일종의 암시다. 지금부터 4000년 전 성서시대에 살았던 여성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결혼 전의 순결과 결혼 후의 생산성이었다. 히브리 민족의 어머니가 될 사레가 불임이라는 사실은 아브라함이 펼칠 신의 역사의 치명적인 결점이었다. 불임은 히브리어로 아카르이다. 이 단어의 의미는 가족이라는 나무 그루터기로부터 떨어져 나와 말라 없어진 상태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불가능해 보이는 신기루를 찾아가는 신앙의 여정을 시작한다. 히브리인의 역사는 바로 이 불임 여성으로부터 시작한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3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